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또 그분의 오늘 말씀처럼 신부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우리를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천국에 입성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영원토록 끝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엔 잠시 잠깐 살지만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1절부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설명이 나와요. 무슨 설명인가 하면은 이 세상은 미혹의 세상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그 미혹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미혹이 똑같이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래서 3절에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뱀이 하와에게 관계로 미혹을 했다. 무슨 관계로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모든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 중앙에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하와가 그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가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미혹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미혹의 끝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미혹의 끝에 가서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부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이 돼요. 똑같이. 그래서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뭐 말씀을 들으려면은 가만히 방 안에 앉아서도, 골방에 앉아서도 뭐 세계적인 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회자들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자기만 원하면 그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미혹이.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미혹이 오늘날도 똑같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판단하려고,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것을 세상에서 미혹당했다고 하면은 교회 나와서 뭐예요? 교회 나오면 그게 회복돼야 돼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나오면 그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아니, 교회에서 미혹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 헛일이에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녔어도 헛수고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가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변질되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서 그래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도 뭐라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내 말씀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에 빠진다. 아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는 뭘 일평생 지켰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어마무시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최고로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거의 뭐 세계 최강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올랐고, 그를 능가할 지식을 가진 자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줄을 놔서는 안 돼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잘난 사람인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게 바벨론의 모든 학식을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또 유대민족의 모든 성경 학식을 또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줄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니. 그런데 목사님들이 참 훌륭한 분들도 많죠. 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많아요. 그거에 비하면 저는 그분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그러나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은 성경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그 훌륭한 목사님들보다 성경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정치하러 다니고, 목사님들이 모이면 세미나하러 다니고, 또 교회 헌금이 많아지면 부동산 투기하러 다니고, 또 지금 조금 고상한 지식을 얻으려고 사회주의를 배우러 다니고,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세상을 탐하러 다니고, 권력을 탐하러 다니고, 돈을 탐하러 다니고, 명예를 탐하러 다녔다고 하면은 미혹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미혹받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런데도 미혹받더라 이 말이죠. 아니, 고린도 교회 뿐이겠어요?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들이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리킨 교회들이에요. 세운 교회들이요. 어마어마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앞에 배운 그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사람들이 목회하는데도 천국과 지옥을 다 경험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가르쳤는데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미혹을 당해. 성경 보세요. 이 초대교회들이 이 미혹이. 그런데 예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 쫓아다니면은 미혹을 안 하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미혹당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미혹당한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말씀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라 해도, 아무리 대단한 부흥 강사라 해도 미혹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자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니, 이 미혹의 영을 쫓아내는 것은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쫓아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교회 나와도, 교회 다녀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걸 쫓아낼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게 회복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 앞에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겠나 말이요. 교회를 다녀도 멸망길을 걸어간다 말이요. 교회를 다녀도 심판의 길을 걸어간다 말이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본문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미혹이 있는가 하면은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어떻게 미혹하는가 하면은 다른 예수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전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다른 예수를 설교해요? 전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멸망.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해. 말씀과 기도해. 성경 한번 봅니다. 다른 예수가 어떤 건가? 왜 다른 예수를 전했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누가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 보다 온전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이요. 또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단 말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바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창조자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는 창조자신데 그분은 창조자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네.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네.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창조자신데,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거예요.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운동, 말은 참 좋아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아무리 그 종교가 세계적이라 해도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 대단히 큰 교회들, 우리 대표적인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2013년에 모여서 무슨 일을 했어요? WCC 총회를 했잖아요. 부산에선가. 이거는 일제시대의 교회가 신사참배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쫓아가고 그 사상을 따라가는, 또 거기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신사참배한 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다른 예수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연합하자고요? 모든 종교는 다 들어와서 연합하자고요? 평화를 이루자고요? 하나 되자고요? 일치하자고요? 예? 불교도 모이고 기독교도 모이고 천주교도 모이고 무당들도 모이고 힌두교도 모이고 이슬람도 모이고 다 종교는 다원하니까 배도예요, 배도.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 말이요.
그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라는데 예수께서 없어요. 그들 안에,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4절에 또 보니까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두 번째 미혹은 어떻게 미혹한다면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랬어요. 분명히 바울은 전한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가르친 적이 없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해요. 이게 미혹이에요. 두 번째 미혹.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이게 다른 영이에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읽어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누구라고요? 예수 2절에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하나님의 영은 누군지 하면은 예수예요. 말씀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 예수. 하나님의 영이신 분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께서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다 말이요. 구원자란 말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란 말이요. 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육체로 오셨단 말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시대에서 창조자 되신 골로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모든 만물에 창조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사람으로 육체로 오셨단 말이요. 그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시인하는 영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요 또한 그리스도시요 육체로 오신 것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그걸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3절에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이게 다른 영이에요.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것, 그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 설교하지 않는 것, 가르치지 않는 것, 그분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두 번째 미혹.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서두의 말씀을 설명했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똑같게 이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세 번째 또 보니까 혹은 너희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어떻게 미혹을 해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해요. 아니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인데 복음은 복음이라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생각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했느냐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우리 다른 복음이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무슨 말인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또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그 율법, 그들이 만들어내고 그들이 확장시켰던 613가지나 됐던 그 어마어마한 율법. 아니 그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바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 당시에 유대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고 또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율법주의를 가르쳐요. 율법주의가 뭔가 하면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지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 다른 교회들에게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 다른 복음이란 게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갈라디아에서 보면 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그 내용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 2000년 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구원 얻는 거, 천국 가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또 에베소 2장 8절 9절에도 보면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 의가 나타나요. 내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누가 나타나요? 예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내 의가 나타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의 행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행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예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또 갈라디아에서도 또 거기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요. 또 그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을 얘기했더니 또 칼빈이나 루터처럼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데 나 예수 믿어 그럼 다 천국 간다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 믿어 그럼 다 천국 간다는 이런 사상이 또 나타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뭐냐면 순종이라니까요.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아니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또 갈라디아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또 에베소서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 이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역시 미혹이에요. 미혹. 이건 역시 미혹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했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함이 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의 말씀을 아까도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는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뭘 하면은요. 내 말을 지키면 요한복음 8장 51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켜야지 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이요.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어요. 영접했으니까 다 구원받았. 이거를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물어봤을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계명이 뭐라고 써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물을 팔아서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이 세 가지로 미혹을 했어요. 세 가지로.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받게 했고, 다른 복음을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랬다니까요. 그러면 오늘날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오늘날의 다른 복음이 뭘까요? 가장 다른 복음은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2021년도에 이 시대의 가장 다른 복음은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복음. 사회주의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복음이 뭔가 하면은 사회주의 복음이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미혹. 그래서 그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 시작돼서 유럽을 휩쓸었어요. 그리고 남미, 중미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까지 휩쓸었어요. 또 아시아, 또 우리나라까지 지금 사회주의 복음이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신학교까지 넘어갔다니까요. 성공회대, 한신대, 장신대, 이런 신학교 출신들이 이 사회주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회주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유물론을 말해. 유물론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들어보면 유물론이요. 인본주의요. 참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쫓아내지 않아요. 미혹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아니, 수없이 얘기하지만 동성연애를 권장해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포퓰리즘을 나누어줘요. 그리고 인기를 얻어요. 선전선동을 해요. 이들이 뭘 가르쳐요? 해방신학을 가르쳐요. 자유신학을 가르쳐요. 사회주의 복음,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이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 시대의 미혹이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 사회주의 복음이요. 사회주의. 독재, 감시사회로 가야 된다는. 그래서 인구도 감축해야 되고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이 옳대요. 그게 좋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NCCK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도 여기에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가장 지금 시대에는 가장 큰 미혹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이게 회복돼야 돼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결국 이들이 미혹해서 뭘 한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 똑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 않아요. 아니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아니 목회자들이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믿음,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 말씀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도 고린도 교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미혹이 있었어요. 다른 예수를 전했고 다른 영을 받게 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잃어버려서 오늘날 이렇게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시끄럽고 어지럽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엄청난 일들이 보도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우리가 이 미혹을 쫓아내고 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분별되게 해 주옵소서. 구별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온데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아버지여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